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네. 내일은 더 덥다고 하니까 네. 미리 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이가 다른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이자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저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6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인데 아이가 얼마 전부터 학교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가보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한 주는 친구 교회를, 한 주는 저희 교회를 나옵니다. 친구 교회도 뉴커머 등록까지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친구 교회로 간 이유는 중고등부 안에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고등학생이어서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저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억지로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두 교회를 섬기도록 놔두어야 할까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고민하시는 가정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들고 오늘은 좀 직설적으로 바로 질문을 드려봐야겠는데요. 목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들으면서 참 부모님 마음이 힘드시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따라갈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네. 무조건 뭐 있으라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신앙의 또 잘못된 길로 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있으시겠죠. 네. 참 그래서 뭐 어떻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먼저 우리 사연을 주신 우리 부모님 고민 충분히 이해되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다른 교회라도 가려고 하고 네. 그 교회도 가든 아니면 뭐 본 교회 같이 또 함께 참여하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다는 건 참 기특한 것 같고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즘 뭐 저희 주변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은 양쪽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가는 게 가기 싫어하고 네.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뭐 억지로 네. 그렇게 가긴 하겠지만 대학 들어가서 그 이후부터는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데 교회에 이렇게 딱 정을 두지 못하고 네. 이렇게 그냥 다니지 않는 언처치된 우리 젊은 그룹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아이가 그래도 친구 교회도 따라가려고 하고 네. 또 이쪽 교회도 나온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거다. 네. 감사한 줄 아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참 감사한 일이다.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같이 다녔던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고 참 맞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는데 네. 그러실 거예요. 특별히 또 이 고등학생 아이들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사춘기이기도 하고 예민할 시기인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에 아예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에 등록까지 등록까지 할 정도이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다. 네,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예배를 계속 간다는 것은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그래도 참 아이가 교회 가고 있고 매주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심한 상황을 보면 네. 내 상황이 내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너무
이 상황에 내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좀 크게 보면 귀한 일이다 네.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너무 감정에 현재 상황에 이렇게 몰입하지 않고 네.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지혜롭게 또 여유롭게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아마 뭐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부모님의 교회 다니냐, 친구 교회 다니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것은 외적인 거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 아이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를 인정하고 또 그 주님을 따라서 이제 내가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런 인격적인 고백, 네. 영접 그리고 그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훈련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 아이들이 네. 성인이 되기 전에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렇게 아이가 고백하고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가 그런 신앙으로 더 잘 자라고 더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일까? 아마 그것을 목적으로 그 방법 가운데서 고민하고 네. 해결책을 찾으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과 같이 왜 부모님과 같이 꼭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부모님이 채면 교회에서 위치도 있고 남의 시선도 있고 뭐 중직을 맡고 있는데 자기 애는 다른 교회 가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듣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제 자녀가 다른 교회 가고 있다 그러면 목사로서 성도를 보기에 민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네. 아마 아이가 그런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막 그게 먼저 확 들어오니까 그렇죠. 안 된다고 무조건. 네. 그러니까 아이의 신앙이 어떻게 자랄까라는 데 집중하기보다 외적인 데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네. 부모님이 뭐 그렇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 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모님이 강요하면 아이들이야 중고등부 학생들이야 당연히 오겠죠. 네. 뭐 좋든 싫든 자기 차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교회는 힘든데 다른 친구 교회 가면 훨씬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억지로 오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부모님이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지면 네. 신앙 자체에 대해서 교회 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커서 교회 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 그런 동기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힘들지만 만약에 부모 같이 다니는 것이 아이의 신앙에 정말 이게 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상황을 항상 제대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는 이게 힘드니까 저쪽에 저 친구 좋으니까 가고 또 싶은 그냥 마음도 단순히 있는데 재미없으니까. 예. 네. 사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거 뭐 그때 그 마음이고 이 같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쭉 자라갈 때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선다고 또 부모님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사실 네. 그게 또 맞는 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아이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 우리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제 아이와 조금 충분한 대화를 청소년이니까 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강제로 하면 네. 예, 반발만 맞습니다. 생기죠. 특별히 남자아이라니까 네네. 예, 절대로 강제로 뭐 되지 않죠. 맞습니다. 청소년기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네. 솔직하게 내 부모님 마음도 얘기하고 아이는 왜 그렇게 다른 교회 가고 싶어 하는지도 네.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네가 신앙이고 교회 가는 게 놀러 가는 거 친구 만나러 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 성장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힘들다고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인데 네. 그럼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면 그게 너가 신앙이 성장할 거냐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럼 거기서 또 문제 있으면 그럼 또 다른 데 갈 거냐 네. 그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없어진다.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편한 것,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이 뭐냐.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네. 바로 결정은 못 내리겠지만 이런 도전을 해주면 뭐 중고등부 학생 정도 되면 자기도 생각해 보거든요. 네. 머리가 커갖고 그래서 또 며칠 생각해 보든 몇 주 생각해 보든지 고민하다 보면 뭐 그런 것 같다고 동의가 되면 자기도 그래 다시 한번 마음을 더 바꿀 것이고. 한번 있어 볼게요.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하여튼 조금 인내를 가지고 아이와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부모님 마음이 발라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 네. 부모님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아이와 대화하고 그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이가 이해하면 네. 신앙적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면 거기에서 솔루션을 함께 찾아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중고등부 안에 있는 문제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얼마나 심각한지 아이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 중고등부 시기에는 친구 관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거기서 뭐 조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든가 전혀 아이가 조금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관계를 못한다고 하면 부모로서 아이의 그 마음을 보호해 줄 네. 또 그 상황에서 아이를 지켜줘야 할 책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조금 더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심각한 정도인지 네. 아니면 그냥 뭐 보통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인지도 네. 조금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또 아이를 위해서 조처를 해 주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교회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르신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애청자님들도 생각해 보실 게 우리가 좀 교회 다니다가 참 마음에 안 들면 또 네. 옮기고 싶은 마음이 쑥 들잖아요. 네, 네. 그냥 뿌리 내리고 그렇게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회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영적인 가족 권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의 뭐 이게 전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그 실체는 이 개체 교회 각 지역에 있는 개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는 거니까 네. 그 멤버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좀 힘들게 한다고 아빠가 힘들게 한다고 나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하면서 네. 나 그 집에 살 거야 그러면 그런 아이들 그렇죠. 없잖아요. 네. 예. 그러지 맞습니다. 않듯이 그 힘들어도 또 견디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네. 살아가듯이 우리 가족이면 그렇잖아요. 네.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또 막 옮기고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형제들끼리도 잘하다 보면 싸울 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기분 나쁘면 동생 구박할 때도 있고 말도 안 하고 왕따 시킬 맞습니다. 때도 있고 한동안 그렇다고 그냥 집 나가서 다른 집에 가서 뭐 그렇게 살진 그렇진 않으니까.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다가 정도 들고 싸우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정이고 가족이듯이 그렇죠. 교회도 이렇게 길게 보면 어려운 이런 것들이 다 위기가 있잖아요.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걸 견디고 이겨온 분들이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저희 네. 교회도 성도들 오래 원처치 그 멤버들도 있거든. 미국 이민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뭐 왜 어려움이 없겠었어요. 그렇죠. 예,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막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네. 그런 거 이제 견뎌내면서 그냥 교회에 그냥 쭉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뿌리가 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게 있고 또 아마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 교수들이 아마 전전하셨다면 지금의 신앙의 모습, 그런 안정감은 얻을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네.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좋은 걸 자꾸 찾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중고등부의 이 사연의 부모님 교회가 그래서 교육부 담당자들하고도 조금 친솔하게 뭐 비난하고 막 내 가족 네. 내 아이 힘든데 막 이렇게 막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네네. 아이들이 같이 양육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을 보고 진솔하게 나누고 그럼 함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도도 하고 네.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 파악해 보게 하고 또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 교회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이 아이들의 이걸 빨리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특별히 이 중고등부 기간 동안에 왕따라는 거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네. 누구를 비난하고 뭐 그런 주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부모님도 계실 거고 네. 누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자기의 목적, 자기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왜 아이가 나와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걸 그냥 원하시는지, 네. 그 아이의 신앙 때문이라면 이렇게 이 아이와 좀 대화를 또 깊이 있게 해보시면서 어떤 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런 삶인지 같이 나누면 네. 아마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나든지 아마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같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우리 어른들도 뭐 감정이나 체면이나 위치 또 남의 시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어리고 신앙 인격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또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감정대로 좀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듯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서 대화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신앙을 지도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성숙도도 아직 미흡한 시기인데 이런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만들어주는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또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지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그냥 핵심적인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포인트가 많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네.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래도 또 참 그 의외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애들은 교회 데려가고 내가 교회 가고 갖다 놓으면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네. 뭐 그냥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알아가겠고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인데 주변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참 좋은 거죠. 네.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은 있는데 네. 방법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 아이들 그냥 방치해오고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내가 도와야 된다. 그런 네.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뭐 아직 뭐 초등학교 뭐 저학년 정도 될 때까지는 가르쳐 줘야 돼요. 잘 네. 모르기 때문에 네. 아이가 자기가 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교회 가기 싫어도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싫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다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네. 그렇게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또 격려해주고 바로 잘못할 때는 바로 잡아줘야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아이들이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네. 이제 부모가 이제 우리가 그 일관성이 없으면 기분 좋을 때는 가다 놔뒀다가 또 열받으면 그러다가. 갑자기 또 누가 뭐라 그래 열받으면 막 뭐 성경 안 네네. 읽는다 갑자기 뭐라 그러고 이러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찔리지? 혼란하게 되죠. 네네. 일관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어릴 때는 잡아줘야 돼요. 네.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걸 편하는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근데 아이가 머리가 크고 자아식이 생기고 이게 사춘기로 넘어갈 때는 강압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네. 오히려 반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관성이 조금 중요하다. 네. 책임 인내를 가지고 대화해야 돼요. 절대로 매들면 반발만 더 심해지죠. 어릴 네, 때는 조금 맞습니다. 네.
뭐 빼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잘못했을 때 확실한 서로가 동의된 네. 그런 징벌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뭐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조용한 시간을 뭐 코너 타임 하든지 뭐 이렇게 네. 아이에게 확실하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조금 네. 더 잘하면 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화하는 거 주입식보다는 대화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보면서 배우니까 네. 아이들이 뭐 말로 다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집안에서 하는 모든 것 다 보잖아요. 네.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신앙을 이렇게 많이 벗어나고 그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는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 어른 세대가 이중적이라는 거죠. 네. 뭐 아이들 세계는 이중적이 아니냐. 요즘 2세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인간 다 똑같다. 한국 어른 세대만 뭐 신앙 이중적이냐 너네는 뭐 괜찮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니까 네. 부모님이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모님의 모습 근데 집에 와서 하는 부모님의 모습, 부부관계 모습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고개가 이렇게, 숙여집니다. 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모님 신앙이 이게 일관적이 없다. 물론 완벽한 부모가 없잖아요. 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생활에서도 그렇고. 근데 뭐 힘들고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네.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신앙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이게 그냥 페이크 가짜가 아니라 네. 진짜구나 하는 거를 적어도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요하고 아이들은 사실 교회에 맡겨주면 다 신앙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교회에서 뭐 한 주말에 중고등부를 하든 뭐 그러면 한 2-3시간 그리고 주일날 한 서너 시간 많으면 그 정도죠. 네. 근데 일주일이 7일이고 24시간이면 168시간인데 네. 대부분 집에서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을 해줘야 된다. 네. 교회와 같이 해야 된다. 네. 교회만 맡겨주면 절대 안 된다. 먼저 부모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성경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부모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보다 더 아멘.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녀들 또 믿음 안에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냥 뭐 모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말도 해줘야 돼요. 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헌금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지 11조는 나는 왜 하는지 힘들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네. 부모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아이들이 보게 되면 자기가 그게 삶 교육이거든요. 네. 우리 생활비 이 정도인데 우리 11조 이걸 드리고 감사금 이렇게 드리고 성경도 이렇게 드리고 이러면 자기가 그 보면 그대로 해요. 아이들이. 네.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헌신하시구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부모가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왜 중요한지 네. 나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예배에서 오늘 설교 들었는데 이런 은혜도 있더라 이런 걸 얘기해주면 신앙이 같이 대화가 할 수 있죠. 아이도 자연스럽게 나도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그럼 네. 이게 신앙이 생활화되니까 네. 그렇게 같이 말하면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신앙의 이렇게 분위기 아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대부분 건전하게 신앙인으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네. 가정의 환경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교회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목사님. 네.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네. 오늘 돌직구지만 왔습니다. 답변도 상당히 오늘 돌직구입니다. 한 학기 네. 강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그냥 좀 네. 우리가 뭐 조금 쉽게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교회는 친교 모임 아니다. 네. 사람들
놓아서 다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해석하는 건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네.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 내가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 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 네. 근데 그게 교회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네. 마이 처치지 패스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교회의 주권은 주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아멘. 게 필요하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반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네. 잘못인 거죠.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회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네. 그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거룩한 곳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조금 성도를 또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좀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면 네. 우리 부모님이 앉아 계신데 아이들하고 막 그렇죠.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막 네. 아이들 막 야단치거나 형제들이 막 다투고 안 하잖아요. 부모님 네. 거기 계시기 때문에 왜냐 부모님 존중하는데 그렇죠. 네. 교회 안에는 항상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다. 네.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그다음에 뭐 우리 스몰 그룹이 모였을 때 예배로 모였을 때 네.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은 그래도 조심하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는 이 완벽한 교회 아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성전으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으면 공사 중이잖아요. 네. 언더 컨스트럭션이다. 공사 중에 있는 교회니까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 가서 뭐 교회가 이래 뭐 공사판에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렇죠. 네. 그런 거다.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죠. 네. 청사진을 보고 그렇죠. 성경에 있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내려와요. 네. 교회는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나중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게 교회다. 네. 그런 거 생각하시고 만들어져 가는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우리가 그런 이제 교회관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죠. 안 네. 그러면 자꾸 인간적으로 보이게 되면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판단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보면 조금 더 진지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아이가 다른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사연을 주신 분께 굉장히 도움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럼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